변론 중고 4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45장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동방의 고레스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선지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망하고 예언대로 복구된 사실을 들어서 말씀대로 구원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완전성을 가르쳤는데요. 고레스를 통하여 때 성전이 복구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 것처럼 이것은 동방 땅끝에 말세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사실을 말씀한 겁니다. 이거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것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고레스라는 사람은 2500년 전의 사람이고 이 성경은 2700년 전에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일을 할 것을 예언했는데 참 놀랍죠. 여기 이제 하나님의 전능한 승하신 하나님이 사명자를 들어쓰는 방법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걸 말씀한 것이죠. 이미 예정된 종은 태어날 때부터 미리 정해서 하나님이 간섭해서 하나님이 길어서 하나님이 정한 때 들어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여기에 주권적인 역사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본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뭘 하시려는 거냐, 이게 중요하죠. 1절에서 7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끌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서 가서 허방 옷을 평탄케 하며 눈물을 터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의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의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하늘도 창조하노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망하게 되고 또 이방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복구하게 하기도 하는 하나님은 자유로운 신이다.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간을 어떤 방법이든지 자유롭게 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참으로 다스리고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라는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말씀했는데 여기 보면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고 여러 허리를 풀며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이건 세계적인 역사를 할 것을 예언한 것이지 이게 과거 거를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과거에 이런 일을 통해서 인간 동안에 세상의 열왕을 다 굴복시키는 일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또 여기 이제 세빗장을 또 꺾는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공산당 지역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구원하는 역사를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이 이제 실감이 안 나죠.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철회장막, 주계장막이라는 게 아주 실감이 났었죠. 지금 북한 외에는 거의 다 자유롭게 왕로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됐지만은 이제 한동안은 그렇지 않았었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인간 종말에 이제 공산당 이제 무신을 물론에 하나님의 대주기세를 멸망시켜서 세계 통일의 역사를 하시고자 하는 자가 바로 이 고레스인데요. 이 고레스는 그래서 동방 땅 끝에 해 돋는 날에 말세 사명자를 뜻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킬 선구적인 종을 예언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일부 기독교나 일부 유대인들이나 뭐를 생각합니까? 지금 제3성전을 짓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고레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그럴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는 것은 새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나라에서
말세 사용자가 세일 역사, 동방 역사에서 말세 사용자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게 진정한 회복이지 양 잡고 서도 않는 그 성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헛되이 들어가신 거 아닙니까? 이런 시대가 다시 올 것을 믿는 것이 대부분 기독교 신앙인데 참으로 이게 어리석은 신앙이거든요. 이 예언서는 절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2007년에 예언했더라도 이것은 인간 종말에 대한 일을 말씀하는 것이지 이 BC 516년에 이루어진 것을 지금 다시 말씀하는 것은 그때 다 이루어진 일이 인간 종말에 다시 한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자유로운 신이기 때문에 모든 악의 세력도 빛의 세력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자유로운 신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예제장관의 모든 일하는 수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게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판단으로 되어질 일들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죽음 없고 이제 고통 없는 완전한 에덴 동산의 새로운 지상 축복을 지상 천년 평강으로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이걸 알지 못한다면 이걸 다 예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냐 이걸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죠. 이 창세기 20장 17절에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정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네 씨가 그 대지경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제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세계적인 종교를 이루어서 세계적인 구원의 역사가 진행이 됐죠. 그렇지만은 이것은 인간 종말에 다시 제레미주가 오실 때 이제 이 대지경을 여기 이제 친다 그랬죠. 대지경을 연다 그랬죠. 여기 이제 바로 세상의 권세 능력을 다 부시고 대시대를 건설할 내용을 예언한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도 이생의 종말에 에덴 동산의 회복됨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거다. 그럼 이 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이스라엘의 개념은 뭐냐? 갈라기 3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스라엘이다 이 말입니다. 자꾸 육적 이스라엘에 국한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정한 뜻을 알 수가 없다는 내용이거든요.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 자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 자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내 의가 함께 들을 음돋게 할 자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했느니라. 질그릇 조각 한 조각은 같은 자가 자기를 지은 대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했을진저 저녁에 도전으로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냐 할 수 있으며 너희 만든 것이 너희를 가리켜 후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아베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하려고 고라냐 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천지를 창조하신 하느님의 이 주권적인 그런 역사를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는 어리석음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도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도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이런 구원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하나님이 이 의를 비같이 내려서 다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왔던 죽어서 천당과는 영혼권이 아니거든요. 심판의 환란장 때 영혼권의 구원을 받아서 이제 죽음을 맛보지 않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기독교인들도 가장 어려운 것이 죄가 없어지면 죽음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못 믿고 있거든요. 6000년 동안 다 죽어왔기 때문에. 근데 죄를 완전히 없애준다면 죽음이 없어지는 게 당연하거든요. 성경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믿지 못하거든요. 구원도 영혼권으로 끝을 맺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영혼권으로 가족적인 축복을 줘서 자손만대 축복을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지상의 천년평강으로 해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거든요. 물론 이제 천년왕국 말기에 백보자 심판을 해서 영원한 무궁대로 가는 시대가 한 번 더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천년 지상 평화왕국을 이룬 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베풀고자 하는
구원이거든요. 이게 영혼권으로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이것을 자꾸 또 이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좀 마귀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은혜 말씀을 그대로 이룬 거죠. 이 시대 또 은혜 받는다는 것도 내가 환상 계시를 많이 보고 내가 많은 무슨 내 요구하는 응답을 많이 써 그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말씀이 밝아지고 또 말씀에 합당한 말씀의 사명자의 이제 성신의 불을 받을 때 이 지금은 이제 은사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말씀의 불, 소멸의 불, 심판의 불 이런 것을 받아서 원죄자들을 해결시키는 역사와 완전 개주 역사와 신창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이자 43장에는 참된 여호와증이라고 그랬다고 했죠. 신창조에서 물과 불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것이 변호성도의 이제 인말인 10만 4천 명의 은혜거든요. 그런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데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상의 결정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진행하는데 그 역사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뭐 예정된 것이고 하나님이 늘상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자 나에게 순종하고 나를 믿는 자에게 한다는 거죠.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거룩한 자 곧 이스라엘을 기르시며 계속 알았을 때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과 일과 내 손으로 하느냐 되어 내게 부탁하라. 하나님이 이제는 인간이 할 수 없음을 아시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문고 하나님의 부탁하면 모든 일을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언은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모든 예언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온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 예수님이 오시고 은혜 시대 역사가 있고 영원권 시대가 있고 이제 심판 때가 있고 심판하여 이들 회복시키는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기독교에서는 영원권 시대만 믿고 그게 끝인 줄 알고 있는데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거거든요. 제레미들을 영접하는 신앙은 그런 신앙 갖고는 신앙을 제레미들을 영접할 수 없거든요. 그런 것을 여기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12절 13절 내가 땅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을 창조했으며 내가 친스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느라 내가 의로를 일으킨지라 그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내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야의 삽질 자들을 갑이나 가품 없이 놓으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친스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의 기초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자유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들어쓰는 종은 인간으로서는 이제 막을 수도 없고 그런 권한도 없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성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쓰는데요. 그 일이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나의 사로잡힌 자들 가비 없이 놓아준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에 아직 사로잡혀 있습니까? 지금까지 마귀들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일을 했지만은 지금도 아직도 교권이나 정권 때문에 하나님을 만들고 자유롭게 잘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흑암이죠. 이런 데서 하나님이 구원해서 완전한 축복을 주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권이나 교권이 마귀의 세력에게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하나님을 마음껏 애걸어한 믿을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역사가 오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마귀 권세를 완전히 능히 이겨서 이제 공sun 권세 잡은 욕마귀를 능히 이길 자들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 이제 말씀 사명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최종 이기는 것은 10만 4천 명의 변호성도와 하늘의 군대 백마탄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에 승리함으로 이제는 욕마귀는 무정행에 갖다 가두는 것이 이게 천년지상 평화왕국이거든요. 그런 일을 여기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복종하라요. 하나님 주고 싶어하는 사랑에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인간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진리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복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아주 단순한 이게 믿음이고 구원인데 이걸 믿지 못하니까 이게 마귀한테 미혹받는 이런 세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종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 이걸 자꾸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에덴 동산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에 수고한 것과 구스에 모욕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이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거리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을 다 주관하는데 지금은 이방 종교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성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복받을 자들은 바로 이 말씀의 사명자의 마지막 진리의 심판의 다림질인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순종해서 다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요걸 이제 이사 43년은 그걸 여호와의 증인이라 부른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아서 충성받으면 예수의 증인인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면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참된 증인의 역사고 그 증인의 역사는 바로 계시록 11장 3절 이하에 증인 권세를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권세를 중으로 전수한다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일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인데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 창중에 있다. 마귀도 하나님 섭리 안에 들어쓰는 것이지 마귀도 자연자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참으로 의급한 세상이 되는데 이것도 마귀 권세를 하나님이 잠깐 들어서 알과 측종이를 가르고 이제 하나님이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 이게 구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게 하는 방법이고 세세 축복을 주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지금 참된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때 이제는 15절 17절처럼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진실로 주는 수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중에 들어갈 것이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숨어 계셔서 참된 역사에 계셨기 때문에 공산당이 나타나서 기독교를 말살하고 많은 순교자들이 나서도 하나님이 참된 계셨으니까 이게 인간들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이 돌아가신 줄 알고 하나님이 죽었다 소리까지 하거든요. 이러한 교만한 세력들과 우상을 섬기는 세력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이 불의 하나님처럼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잠시 잠깐의 악의 대력을 허락한 것뿐이거든요. 악의 대력을 없이 할 때는 다 소용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믿고 따르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아서 구원도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씀하셨죠. 죽어서 천당하는 것이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세계 축복을 받고 또 죽음을 맛보지 않고 또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무궁세에 가서 하나님으로 영원히 동방고동할 그런 것이 영원한 구원의 본래 뜻이거든요. 그 일들을 다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는 시대적으로 한민족을 통하여 민족적인 종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섬기는 방법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 세계적인 종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이를 2000년 동안 진행해 오시다가 21세기에 새로운 종교를 이끌어서 새로운 역사로 심판의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예전 동안의 축복을 주시고 다 하신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거든요. 그 일들을 완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는 역사다 이 말이거든요. 18절 19절입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정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의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흑암에서 거기서 엄밀하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하나님이 정직을 창조한 목적은 세계적인 하나님이 되어서 세계 인류를 구원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완전한 성된 나라를 이루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도 지금은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거든요.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덴 동산을 굽혀서 완전한 성된 나라를 이루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언약의 말씀도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언약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 땅에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신 것을 의를 말하고 정직을 말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의로운 말씀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성시키는 것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떼이므로 눈물 고통 재앙이 없는 이러한 완전한 성전 아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게 말세 역사에 예언된 일이다. 그거를 이제 말씀대로 한다는 것을 여기 말씀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은 자꾸 제가 강조하는 것이 에덴 동산 회복이시지. 그래서 자꾸 이스라엘 회복이 이스라엘 제3성전을 지어서 양잡고 솟았는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자꾸 그것만 다 믿고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소치인데 그것을 너무나 맹종하는 것이 이 시대의 믿음이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잘 깨달아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열방 중에서 떠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와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와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등이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원하는 자들은 무전자니라 너희는 구하며 진술하고 또 필자 상하여봐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이로부터 구원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의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고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신이 말씀대로 공의를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니까 모든 걸 자유로 행할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참된 신이고 하나님이 참된 신이 이유는 예언을 미리 말하고 이거를 인간 영혼의 끝까지 예언대로 성취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일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대 정도 있지만 성경의 예언대로 모든 일을 성취해서 하나님의 온 세상에 영육간에 구원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 시대에 맞는 구원인데 영혼구원을 떠나서 영육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또 이단시 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재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다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들의 개인적인 신앙만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이죠. 2000년 동안은 영혼구원 시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영혼간의 구원을 가서 구원을 주어서 완전히 에덴 동산을 회복시킨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봐야 모든 성경이 풀리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자꾸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을 자꾸 강조하는데 이런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걸 믿으라 이 말이거든요. 22절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이 나를 앙망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라. 너는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 천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지만 인간 정부는 요한을 이제 앙망하는 자들이 구원하는다 그랬죠. 그것은 예언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간 정부의 진노의 심판의 역사, 세일의 역사, 동방역사를 믿고 이제는 재림들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해야 이런 영원한 영혼간의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원을 자꾸 받으라고 강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 23절 25절 해보면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고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대로 그들을 향할 것을 지금 말씀하셔서 내가 나를 두고 맹세기를 나 입에서 이런 말이 나갔은즉 들어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유가 명확하리라 하였노라.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대한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갈 것이라. 무릇 그를 요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마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의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도 예언대로 은혜 시대가 역사가 있었다면 예언대로 말세 역사도 진행돼서 예언대로 영원권 시대처럼 예언대로 영원권을 받아 새 시대의 받는 새 시대의 구원의 복을 받는 이런 일이 역사가였으니까 반드시 믿으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두고 맹세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기름을 두고 맹세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스스로 맹세해서 모든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겠다고 믿으라 이 말이죠. 이게 참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온종을 믿고 말씀을 드리는 것을 믿는 것이 이제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 10대장 24절에도 보면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맹세가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랬죠. 하나님은 예제전간에 하나님의 작정된 섭리를 다 이루어가신다. 그 일들이 이제 1300년만의 역사가 진행될 날이 가까운 것이고 1300년만의 역사가 진행되면 1300년의 변론의 역사로 마지막 경고를 하시고 심판하게 된 거거든요. 1300년의 역사가 끝나고 나면 구원의 역사가 다시 없거든요. 여러분들 아주 심각한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300년의 역사가 곧 진행이 되면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받는다는 그 약속이 10만 4천 명이 31개월 동안 이루어지고 마지막 5개월 동안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많은 택한 백성들이 심판하는 소멸하는 광고하는 영과 이제는 회개하는 영을 주어서 성령 역사로 택한 백성을 회개시키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공산당이 등장한 데가 100년이 넘었으니까 공산당 지역에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해서 그 자들을 예비치로 인도하면 이 세상은 후삼년만에 들어가는 심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거든요. 그러면 후삼년만에 들어갔을 때는 예비치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얼마나 우리가 심각한 데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맹세를 세우고 하시느니 바로 하나님의 이런 역사다. 하나님께서 천한 만물을 다스리고 만민을 구원하는 시대라는 것을 가르쳤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구원이 영원권의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영원권의 자족적인 축복, 자산만대의 축복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니다. 그래서 예전에 축복을 받으려는 복된 종들이 되려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서 하나님을 섬기고 진리앞에 순종함으로 지켜 회개하면 원죄자들을 해결시켜주는 이것이 신앙의 정로거든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여기서 말한 것처럼 고레스 같은 종이 나타나는 그 역사밖에 없거든요. 그 역사가 바로 인간 영물의 첫 대개의 역사로 이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잘 분별해서 원죄자분들 해결받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에서 자선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